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널 위해 기도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후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마땅히 기도할 바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대신 중보자로 중보하시는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중보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 강행군을 하시고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기붕 장로님, 그 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이 짧은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미국 땅에서 한국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의 축복을 공유해 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이 가까운 노구를 이끄시고 그 짧은 기간 여행하실 때 성령님만 줄 수 있는 힘으로 말씀도 전하시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슬픔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삶의 필연적인 아픔들을 간과하거나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죽음을 위해 태어나신, 죽으심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원천교회에서 사무엘 상하를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전 이제 지금 젊은이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조금 진도가 빨라요. 그래서 내년 1월 초부터 해야 할 말씀을 조금 일찍 말씀을 나누게 되고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막 봉독해드린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일 주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 성경 가져오셨으면 성경 피셔도 되고요. 계속 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올해 물론 매년 겪는 일이긴 하지만 유난히 가깝게 알고 지냈던 분들의 초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의사를 찾지만 돌아가실 즈음과 돌아가시고 나면 목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집도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원천교회 목회를 하니까 주로 장례를 집도하는 그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상은 저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주로 제가 생각해도 저에게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의 소천이 많았는데, 올해는 유독 저보다 젊은 동지들의 천국감을 체험했습니다. 올 8월에 우리 원천교회 지금 이계원 대표 목사님의 동생 되는 고 이원섭 집사가 소천했는데, 안타깝게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울수종암으로 잘 투병하다가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그 슬픔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이원섭 집사의 장례를 치른 것도 충격이었는데요. 최근에 아마 저에게는 정말 놀랍고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으로 말하면 가장 충격적인 초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중앙침례교에서 같이 자라난 우리 중앙교회 출신들을 좀 아시는 이규환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이규환 목사님의 막내 동생 되는 이영규 선교사가 시국에서 우리 원천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현직 선교사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도, 돌아가신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부고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그 가족이 어떻게 알릴지 몰라서 이영규 선교사 본인의 카톡으로 부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돌아가신 분의 카톡으로 본인의 돌아가심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는 저랑 같이 중앙침례교에서 자랐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동생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똑같고요. 김요한 목사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큰형 이규환 목사님은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마태형 같아서 엄했고 되게 그 범생이셨습니다. 인생을. 근데 영규는 우리 동생처럼 개구장이 망나니였습니다. 그런데 원천교회 와서 어떻게 보면 동생보다 저랑 더 친하게 되는 계기가 저희 학교에 컴퓨터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컴퓨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학교 개교 당시부터 계속해서 저희 학교에 필요한 모든 컴퓨터 제품을 잘 납품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저희 학교 직원으로 착각할 정도로 학교에서 절반의 시간들을 보낼 정도로 열심히 학교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원천교회를 다니면서 약간 개구장이고 망나니 같은 동생 같은 그 친구가 하나님에게 붙잡히고요. 아내는 머더와이스를 통해서 삶이 바뀌면서 그 가족이 갑자기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을 받고 시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에는 저에게 더 가까운 동지가 되었어요. 매달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어더와이즈 또 제가 또 그 한인 교회들에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 이영규 형제가 얼마나 현지어를 잘하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거의 현지 사람이 다 돼서 나이 40 넘어서 간 선교사가 정말 저렇게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뜨겁게 선교를 하고 코로나로 그 나라에서 봉쇄가 되어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에 돌아와서 공장을 차리고 그 공장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한 비즈니스 에스 미션으로 선교와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 3주 전에 그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에 말려서 소천하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으면 저에게는 이영규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장례식 위로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 장례식에 울지 않았던 저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요. 충격 때문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비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제 안에 나 왜 애도하지 않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아껴서 그런가? 한편으로는 직업병도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지내면 소상을 많이 치르면 위로 예배 설교를 많이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게 위로하는 일에 집중해서 제가 슬픔을 경험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마음에 영적 병이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걸린 이 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치유가 될 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다윗은 mourning, 애도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다윗의 애도입니다. 오늘 본문 한두 구절 전을 보면 이따가도 또 읽어드릴 수 있는데 다윗이 17절에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오늘 19절부터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노래를 노래한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제대로 울었다, 애도했다, 슬퍼했다. 최근에 일어난 그 조상들을 회상하면서 제 안에 나는 왜 잘 울지 못할까? 라는 질문과 교차하면서 다윗이 가진 영성에 제 모습을 반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왜 다윗은 울 수 있었을까? 그럼 제가 장례식에 가서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특별히 저에게 중요한 장례였기 때문에 설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슬픔에 젖은 아내, 그리고 특별히 영규가 제일 아끼고 아파했던 아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제 안에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근데도 저는 잘 애도하지 않았는데요. 다윗의 삶 안에서 이 애도의 슬픔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의 중심에는 저가 아직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생명 자체의 소중함을 깊이 체휼한 사람이었어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삶으로나 마음으로 생명의 진정한 소중함을 내가 그렇게 영위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소중함을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는 대형 사고들을 보면서 정말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깊이 공유하고 있었다면 그런 결정들을,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대량 학살과 살상과 죽음들의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서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다윗이 노래를 불렀다, 슬픈 노래를 불렀다가 왜 의외인지를 이 스토리의 배경을 조금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읽으셔서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나이가 드니까 어제 들은 이야기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아시는 것도 한번 말씀해 드려도 야단치지 마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약간 배경을 알아야, 약간 사무엘 상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이 말씀은요, 스토리 줄거리를 잘 읽어야 돼요. 요즘 넷플릭스라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이들이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사실은 영화나 TV 프로그램들을 그냥 자기가 원할 때 볼 수 있는 이 앱으로 되어 있는 이 매체예요. 근데 이 넷플릭스에 보면 이 에피소드 드라마들이 나와요.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런 것도 에피소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다 에피소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영화들 보면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밤새 봐야만 직성이 풀릴 정도로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무엘 상하가 그런 책이에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보다 더 중독성이 많아.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드라마도 보통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 제가 이야기하다가 배경 얘기하다가 너무 설교 시간 다 까먹을까 봐 걱정될 정도로 드라마틱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아마 3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막은 목동으로 살면서 무명의 사람으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형들도 이 핀잔을 줄 만한 그러한 친구로 살다가 골리앗을 맞짱 뜨고 거기서 일약 스타가 되는 그 인생의 1막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의 2막이 있다면 드디어 영웅이 돼서, 국가적 영웅이 돼서 사울 왕 궁전에서 사울 왕을 보필하면서,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그 가장 절천지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은 나가서 승리합니다. 멋지게 영웅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장의 삶이 2막이라면 아마 4막까지 가겠네요. 오늘 3막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그 3막이 끝나는 장면인데요. 그 3막은 뭐냐 하면 바로 사울의 왕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다 받고
8번이나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궁전에서 죽이려고 하는 창을 던지고요, 찔러 죽이려고 하고요, 집에서 아파서 누워서 병든 신용을 하고 있으면 신하들을 보내서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고요, 계속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이 산막 시대에는 다윗의 인생은 사울의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는 그 시즌이 산막이에요. 저는 그 시즌을 유진 피르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광야 시대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광야 시대를 살거든요. 그 광야 시대의 종지부가 뭐냐? 그 광야 시대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광야로 나가서 엔게디 광야, 압둘람 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일촉즉발이에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사울 왕한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윗이 요나단한테 그 얘기해. 내 생명은 그렇다. 한 발 잘못 디디면 죽는 거다. 나 그런 인생인데 너, 그러면서 요나단에 토로하거든요. 그렇게 위험스럽게 살다가 자기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다윗이 찾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한 곳 찾은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 원수, 철전지 원수, 자기가 골리앗도 죽이고 사울 밑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표피 200개까지 걷어왔던 그 블레셋 적진의 가장 수도인 가드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 밑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의 절천지 원수, 그 자기 아직도 적군인 블레셋 가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처절하지 않으세요? 그 다윗이 마지막의 위기가 뭐였냐면, 아기스 왕이 이제는 제대로 이스라엘 한번 제대로 큰 전쟁을 벌여서 마지막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군대를 모으는데 다윗과 함께 온 600명을 다 같이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겠다고 다윗을 불러서 아기스 왕이 같이 싸우자라고 말했을 때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그 상황을 상대하겠어요? 사울 왕을 피했지만 적군의 왕이 자기 민족을 치러 가는데 도와달라고 불러요. 이거는 중태양난도 이런 괴로움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다윗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말 잘못했다가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기스 왕 밑에 있던 수령들이 다윗은 못 믿겠다. 같이 싸우다가 우리 뒤에서 우리 찔러 죽이면 어떻게, 양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다가 이 안에 600명이 우리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안 되잖아. 수령들이 반대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다. 야야야, 미안하다. 너 같이 싸우러 가지고 내가 불렀는데 내 참모들이 너 데려가면 안 싸운다고 그런다. 너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 이 블레셋에서 블레셋 왕이 준 시글락이라는 고을로 돌아갔더니 거기 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처자들과 뭐 모든 전리품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싸우러 가다가 부솔 시내가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드라마 같다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 시글락에 딱 돌아왔는데 블레셋 아기스 왕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다윗은 죽은 줄 몰라요. 오늘 사무엘하 1장에 와서 드디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누가 전했냐 하면 아말렉 청년이,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시면 아말렉 청년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시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 돌아오면서 다윗과 아직 왕은 아니죠. 다윗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해요.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원래 사울 왕은 블레셋에 쏜 활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도망갈 수 없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블레셋 손에 잡혀 죽을 것을 알고 옆에 방패를 들은 사람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안 죽여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 자기 칼에 엎드려 죽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시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 읽으면 엎드려서 자결해서 죽어요.
마치 그 사무라이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방패 든 사람도 자기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 죽고 아들들은 그냥 전사에서 다 죽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 지나가다 사울 왕 죽은 걸 보고요, 사울의 왕관하고 그 팔에 있던 팔찌를 띄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한테 사울 왕이 죽게 되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사울 왕 죽게 되는 걸 보고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관하고 팔찌가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사울이 스스로 자결했는데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하고 다윗한테 와서 당신의 원수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했다니까요. 왜 거짓말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가. 왜 거짓말한 것 같아요? 철천지 원수 사울이 죽은 거를 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게 그냥 죽은 거 보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사울 왕의 죽음을 자기 편리와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오늘 말씀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 사울과 아들 요나단 이 12절 말씀인데 아들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으로 하나서 이 애가를 진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왜 다윗이 슬퍼할 수 있었는가, 제대로 애도할 수 있었는가의 중심에는 여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애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애도는요,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이 죽어서 슬펐다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의 애도가 유별나냐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애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무엇을 애도하는지 보세요. 3번씩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25절에 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다윗의 애도는요, 요나단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편에서 아버지의 잘못까지 지적해가면서 자기를 보호해줬던 요나단의 죽음만 슬픈 게 아니라요, 자기의 목숨을 노리면서 찾아왔던 사울 왕의 죽음도 똑같이 애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렇게 비탄에 젖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생명을 사랑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음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마음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죽음도 완전히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을 제대로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죽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죽음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죽음을 다 부인하고 디나이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완화제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어느 시대보다도 중독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일 중독부터 substance abuse까지 우리 안에 중독은요,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삶과 죽음,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죽음을 쳐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인 나발을 화나가지고 죽이려고 뛰어오는 다윗에게 이런 말로 다윗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래의 다윗의 모습을 회복하게 했는데, 다윗이여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에 쌓인 존재입니다. You are wrapped in the
wrap of the living, 이 보자기처럼 생명싸게 사야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깊이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는 죽음도 함께한다. 손바닥과 손등 어떻게 떼어놓겠는가? 뒤집으면 손바닥이고 뒤집으면 손등이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있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저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디나이하고 또 어보이드 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부인하고 싶은데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그 사람의 글을 이어령 선생님이 또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 자체를 철창 안에 가두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다 진시황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가두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죽음은요, 엘리자베스 로스의 말에 의하면 동물원 철창 속의 호랑이 같아요. 철창 안에 있는 호랑이에요. 근데 내 죽음은요, 철창을 나와 덤벼드는 호랑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약간은 한 걸음 뛰어서 내 안에 깊은 애도가 발생되는 것을 어보이드 하면서 대부분 저가 장례식을 많이 가면서 제 역할 잘한다니까요. 저 열심히 신방하고 그 장례식을 가서 말씀 전하고 많이 애도하는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도 잘 전해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처럼 제 생각에 죽음에 대해서는 전두 여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직면한 이어령 선생님 말하기를 전두 여부로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죽음하고 척추신경으로 내 모든 몸으로 감각으로 하는 죽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다윗은 자기가 죽음과 직면했기 때문에 충분히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우리 시의 70%가 슬픔을 노래하는 시들이에요. 근데 시편의 시가요. 근데 이 시편의 시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습니다. 슬픔을 노래할 수 있는 다윗은요, 인생을 거듭해서 상실과 실망과 죽음을 계속해서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어떠한 고난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정면으로 대면했고요. 그 대면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시는 그렇게 슬픔이 많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애도하는 마음은 그의 장중한 생명력의 표출이었습니다. 제 안에 애도할 줄 아는 능력이 부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아서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제대로 애도할 수 없는 슬픔을 울지 못했던 이유는 사랑을 진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은 후회는 많았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에 있었는데 내가 왜 더 자주 안 만났지? 왜 더 시간 안 보냈지? 내가 이런 후회는 있었지만 애도는 부족했어요. 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 생명이 살아있을 때 함께 더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요나단의 생명만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 사울의 왕의 생명을 똑같이 애도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다. 사울 왕을 애도하는 것과 자기 친구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이 같은 비중으로 애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의외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저에게 주는 치료이고 치유인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의 죽음도 진짜 애도할 수 있었어요. 가까운 가족을 잃었지만 우리 안에 교차하는 감정이 있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의 장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눈물이 시어머니를 정말 애도하는 눈물인지, 자신의 힘들었던 삶을 한탄하는 눈물인지 우리의 눈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죽음만큼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생명이 얼마나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적 증상에도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애도할 수 있는 영성이 부재함을 봅니다. 좀 불편한 진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르신들이라 감히, 저는 젊은이들한테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양해 구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어르신들이라. 근데 제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요, 안타까운 죽음을요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하면 제가 어느 정치 편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304명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탔던 세월호의 그 죽음은 정말 안타깝고 애도해야 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함에서 46명의 죽음도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나요? 죽음이 최악이 아닙니다. 고통도 최악은 아닙니다. 미움받는 것도 최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것이 최악이 아닙니다. 최악은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간과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말초신경적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아말렉 청년처럼 사울의 죽음을 자기의 유리한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삶으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도가 아닙니다. 세월호의 젊은이도, 천안함의 젊은이도, 이태원의 젊은이도 다 눈물 흘려 애도하여야 하는 아픔의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슬퍼합시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들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것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지 빨리빨리 머리 굴릴 줄 아는 그러한 문화가 되고 그러한 민족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다 슬픔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슬픔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애도할 수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먼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생명의 소중함을 다윗처럼 나의 원수도 나의 친구도 다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는 마음이요. 근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혼자 울거나 슬픔이 자신의 카타르시스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제가 왜 애도하지 못하는가에 하나의 큐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의 죽음 앞에 울부짖는 거의 동물적인 그 울부짖음에 내 새끼 살려 하고 우는 그 울음에 많은 동정을 줍니다. 근데 그것은 애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애도는 동정을 받는 애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애도는
공감은 깊이 되지만 다윗을 향한 동정심이 유발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것이 영적인 애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굉장히 퍼스널하게 이 아픔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부분 쪽으로 가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진짜 죽음에 대한 슬픔은요 되게 퍼스널해요.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프라이빗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애도는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거. 진짜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우는 자들과 함께 진짜 울 줄 알아요. 근데 남의 성공과 남의 기쁨에 내가 시기와 질투와 그 평가절하의 마음을 가지고 인평생 살아온 우리들이라면 남의 슬픔에 제대로 슬퍼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어이 슬퍼하지 마, 응? 아야 이제 잠깐 이별이지 뭐야. 성경적인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에 만날 건데 왜 눈물 흘려? 여러분들 그런 얄팍한 공유하지 못하는 위로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울도록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애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공유했던 게 있어요. 고통과 죽음에 대한 같은 같은 것을 공유했던 거죠. 자기 카타르시스나 자기 혼자의 애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각각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다른 경제적인 삶을 영위했지만 우리 다 아는 것은 We are mortals.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다 죽음을 immortal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래서 함께 죽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의 슬픔을 대한 방식이 여러분들이 슬픔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슬픔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요. 제대로 공유되는 죽음에 대한 슬픔이 뭔지 여러분 세상도 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애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애도와 세상의 애도가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애도와 세상의 애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음은 끝이라는 것에 대한 애도는 똑같습니다. 죽음은 헤어짐, 이별이라는 것에 대한 애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상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죽어야 하나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던 말씀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했던 세 남매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 가세요.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갑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한탄 섞여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 아셨어요. 왜? 나사로가 부활할 걸 아셨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물어볼게요. 부활할 거 다 아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곧 나사로의 부활을 이루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기 한 이상한 구절이 하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두 글자밖에 없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니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건 무슨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애도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을 때도 꼼짝 안 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 이제 곧 부활할 거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셔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 굴이라 돌로 막혀 있었더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셨냐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우셨냐고요. 부활을 곧 보실 건데,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이 일어날 건데 왜 우셨냐고요. 바로 그 울음이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 앞에 울었던 울음하고 똑같은 울음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울음은, 예수님의 애도는 나사로를 향한 애도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똑같은 울음이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마지막 원수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마지막 원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채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통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죄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통회가 없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애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죄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만큼 애통하고 계신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들이 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이것은 내 탓입니다 하고 하는 것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죄성을, 죄악을 슬퍼할 수 있는 애도에서부터도 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스위스의 사고로 죽었던 니콜라스 월터스도르프가 그의 책 Lament for a Son의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 과거로 흘러내보내거나 극복하거나 잊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누군가 내게 당신은 누굽니까? 자신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철학자, 세계적인 석학 니콜라스 월터스도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내 상실은 내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내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 정체성의 커다란 부분을 결정합니다. 내 상실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슬픔을 구속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슬픔을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그 슬픔을 버리거나 애쓰지도 않는다. 내 아들 에릭을 기억하리라. 그를 향한 애가는, 모닝은 내 삶의 일부다. 한 친구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 책을 한 권씩 사다 주었다고 한다.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책은 사랑의 연가이기 때문이야.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옳다. 이 책은 사랑의 노래다. 따라서 모든 애가는 연가이다. 여러분, 제 가까운 동지를 잃었던 제 마음속에 이제 슬픔을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에는 가장 큰 치유의 도움은 누구냐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인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영규는 내 아들이야.
원섭이는 내 아들이야. 예수님은 내 아들이야.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곧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만이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정성껏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고 있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거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삶의 슬픔 가운데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노래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미국에 사역 중인 김장한 목사님과 일행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